경기도 외곽 작은 마을 언덕배기에 자리한 은혜교회. 붉은 벽돌로 쌓아 올린 2층 건물 위로 하얀 십자가가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주일 아침 종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지자 사람들은 하나둘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송기철 장로는 오늘도 교회 입구에서 교인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77의 나이지만 허리는 곱고 목소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빗어넘긴 은발, 정갈하게 다린 양복, 그리고 언제나 온화한 미소. 사람들은 그를 보며 안심했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집사님, 오늘도 건강하시네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송기철은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기억하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그는 단순한 장로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본보기였고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었습니다. 은퇴 후 그는 교회에 모든 시간을 바쳤습니다. 목사님조차 송 장로님이 계시니 이 교회가 굳건합니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송기철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누구도 모르는 어둠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예배당 안으로 들어서자 오르간 반주가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송기철은 단상 옆 장로석에 앉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교인들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모두 그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송기철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모두가 나를 존경한다. 하지만 진실을 아는 순간 이 교회는 무너지고 말 거야.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떨림을 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손에는 50년 넘게 지켜온 비밀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요한복음 8장,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송기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씀이 자신을 향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교회 마당에서 그의 딸 송미영이 다가왔습니다. 54의 나이로 서울에서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였습니다. 사업은 성공적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엔 언제나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송기철은 딸의 성공을 칭찬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설교 좋았어요. 그래.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었으면 좋겠구나. 저도 최선을 다해 살고 있어요. 최선? 최선이라는 건 끝이 없는 거다. 내가 지금 만족하면 거기서 끝이야. 송미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언제나 이랬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부족한 딸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교회 정문 쪽에서 낯선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교인 몇몇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송미영이 고개를 돌리자 한 남자가 천천히 교회 마당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검은 가죽 재킷에 청바지 차림, 단정하지만 어딘가 날카로운 인상. 그의 눈빛이 주변을 훑다가 송기철을 향해 멈췄습니다. 송기철은 그 시선을 느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낯선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송기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눈빛, 그 얼굴선 어디선가 본 것만 같았습니다.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송기철에게 다가왔습니다. 교인들은 수군거림을 멈추고 둘을 지켜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로님.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무언가 다른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어디서 오셨습니까? 저는 정우혁이라고 합니다. 이 근처로 이사를 왔어요. 예배에 참석하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렇습니까? 환영합니다. 송기철은 악수를 청했지만 정우혁은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송기철을 빤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예배 중에 장로님을 봤습니다. 정말 훌륭하신 분이시더군요. 과찬이십니다.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던데요. 송기철 장로님은 이 교회의 기둥이라고요. 정우혁은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송기철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장로님. 정우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과거를 알고 있을까요? 송기철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주변 교인들은 그 긴장감을 눈치채지 못했지만 송미영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표정에서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송기철은 가까스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 별 말씀을요. 그냥 궁금해서요. 정우혁은 다시 미소를 지으며 몸을 돌렸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장로님. 정우혁은 천천히 교회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송기철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송미영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다. 괜찮아. 송기철은 고개를 저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평소와 달리 무거웠습니다. 송미영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다시 정우혁이 사라진 정문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교회의 종소리가 다시 한번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금이 간 종소리처럼 불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송기철은 그 후로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우혁이라는 남자의 얼굴이 눈을 감을 때마다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과거를 알고 있을까요? 그 질문이 계속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송기철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 일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주일 아침 송기철은 평소보다 일찍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예배당은 아직 텅 비어 있었습니다. 송기철은 단상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주여, 저에게 평안을 주소서. 과거의 죄가 지금의 제 삶을 무너뜨리지 않게 해주소서.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송기철은 황급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배당 문이 천천히 열리고 정우혁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검은 셔츠에 청바지 차림, 지난주와 똑같이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정우혁은 천천히 송기철에게 다가왔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장로님. 송기철은 일어서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장로님. 정우혁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저 당신을 압니다. 송기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처음 만났지 않습니까? 처음? 아니죠.
정우혁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젊은 남자와 여자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송기철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젊은 시절의 자신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정우혁이 물었습니다. 송기철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 여자는 제 어머니입니다. 정우혁의 말이 예배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송기철은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단상 모서리를 붙잡지 않았다면 그대로 쓰러질 뻔했습니다. 당신이 내 아버지 맞죠? 정우혁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 아니다. 그건 부정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걸 말씀하셨으니까요. 송기철은 벽에 등을 기댄 채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어머니는 1995년에 돌아가셨습니다. 폐암이었죠. 임종 직전에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는 송기철이라고, 경기도 어느 교회에서 장로를 하고 있다고, 찾아가서 진실을 밝히라고. 송기철은 고개를 들어 정우혁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그게 끝입니까? 정우혁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고아원에 맡기고 혼자 공장에서 일하며 살았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젊었을 때 실수라고요? 정우혁이 비웃었습니다. 당신은 그 실수로 편하게 살았겠죠. 결혼하고 딸 낳고 장로 되고. 하지만 어머니와 저는요, 우리 삶은 지옥이었습니다. 그때 예배당 문이 열렸습니다. 송미영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버지는 벽에 기댄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낯선 남자는 분노에 찬 얼굴로 아버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송미영이 다가오자 정우혁은 몸을 돌렸습니다. 그는 송미영을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당신이 송미영 씨군요. 전 정우혁입니다. 예, 근데 무슨 일이? 곧 알게 될 겁니다. 모든 진실을요. 정우혁은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예배당 밖으로 나갔습니다. 송미영은 황급히 아버지에게 다가가 부축했습니다. 아버지,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저 사람이 누구예요? 송기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딸의 어깨에 기댄 채 흐느끼기만 했습니다. 아버지, 말씀해 주세요. 송미영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송기철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이 다가왔고 교인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송기철은 황급히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송미영은 아버지를 붙잡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송기철의 마음은 예배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정우혁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곧 알게 될 겁니다. 모든 진실을요. 예배당 창밖으로 정우혁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교회 마당에서 예배당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냥꾼이 먹잇감을 지켜보듯이. 송기철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정우혁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왔고 그 진실은 이 교회를,
그리고 자신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라는 것을. 송미영은 아버지의 떨리는 손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남자는 대체 누구지? 아버지가 숨기고 있는 과거는 무엇일까?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무언가 끔찍한 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송미영은 아버지를 집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송기철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 안의 침묵은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 정우혁 대체 누구예요? 송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송기철은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신경 쓰지 마라. 아무것도 아니라니요? 아버지가 그 사람 앞에서 우시는 걸 제가 봤어요. 그만하라고 했다. 송기철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송미영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화를 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송기철은 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송미영은 거실에 홀로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 남자는 분명 아버지의 과거와 관련이 있어. 그렇지 않고서야 아버지가 저렇게 무너질 리 없어. 송미영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정우혁을 찾아가 진실을 알아내기로. 다음 날 오후 송미영은 교회 근처를 배회하며 정우혁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맞은편 작은 카페에서 그를 발견했습니다. 정우혁은 창가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송미영은 카페로 들어가 정우혁 앞에 섰습니다. 정우혁 씨. 정우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송미영을 보고도 놀라는 기색 없이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앉으세요. 올 줄 알았습니다. 송미영은 앉으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죠? 우리 아버지와 무슨 관계입니까? 정우혁은 잠시 침묵하다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송미영 씨, 당신은 아버지가 어떤 과거를 가졌는지 아십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당신의 아버지 송기철은 젊은 시절 제 어머니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낳았죠. 송미영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사실입니다. 증거도 있습니다. 정우혁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편지들과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남긴 편지들입니다. 그리고 이건 1978년 교회 회계장부 사본이에요. 당신 아버지가 당시 교회 재정을 관리했었죠. 송미영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을 펼쳤습니다. 편지에는 어머니가 송기철에게 보낸 애절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기철 씨, 제발 저를 버리지 마세요. 아기가 생겼어요. 기철 씨, 연락 좀 주세요. 아기는 잘 있습니다. 당신을 닮았어요. 기철 씨,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도와주세요. 송미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들은 점점 절망적으로 변해갔고 마지막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다른 여자와 결혼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우리 아이는 제가 키우겠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진실은 밝혀질 겁니다. 송미영은 편지를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제 동생이라는 건가요? 정우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복 형제죠. 당신 아버지는 제 어머니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그게 당신의 어머니였고요. 송미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버지의 완벽한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더 있습니다. 정우혁은 회계장부를 펼쳤습니다. 이 장부를 보세요. 1978년 3월부터 8월까지 교회 건축 헌금에서 20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당시로선 큰 돈이죠. 송미영은 장부를 들여다봤습니다. 정우혁의 말대로 숫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정우혁이 물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결혼 자금으로 썼습니다. 제 어머니와 저를 버리고 새 가정을 꾸리는데 교회 돈을 횡령한 거죠. 송미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럴 리 없어요. 아버지는 평생 교회를 위해 살아오신 분이에요. 그게 바로 위선입니다. 정우혁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한 장로 행세를 하면서 뒤에서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살아온 거죠. 제 어머니는 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병원비도 없이 죽었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라며 왜 아버지가 없는지 궁금해했고요. 송미영은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럼 당신은 뭘 원하는 겁니까? 돈이에요? 사과예요? 정우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교회 사람들이 송기철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하고 싶어요. 그가 쌓아온 거짓된 명예를 무너뜨리고 싶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되는데요? 평생 쌓아온 모든 게 무너지잖아요. 당연하죠. 그게 제가 원하는 겁니다. 정우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 주 수요 예배 때 모든 걸 공개하겠습니다. 교인들 앞에서 말이죠. 막고 싶으시면 막아보세요. 정우혁은 카페를 나갔습니다. 송미영은 자리에 남아 울음을 삼켰습니다. 손안의 편지들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송미영은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송기철은 서재에 앉아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송미영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정우혁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말한 게 사실입니까? 송기철은 성경을 덮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제발 말씀해 주세요. 그 사람이 정말 제 동생입니까? 송기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송미영은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미안하다, 미영아. 아버지가 잘못했다. 송기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완벽했던 장로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송미영은 아버지를 억지로 교회로 데려왔습니다. 아버지, 도망치지 마세요. 이미 늦었어요. 교회에 도착하자 평소보다 많은 교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소문이 퍼진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송기철을 바라봤습니다. 송기철은 고개를 숙인 채 예배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기 직전 정우혁이 예배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정우혁은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송기철과 마주보는 자리였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혹시 나누고 싶은 간증이나 말씀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정우혁이 손을 들었습니다. 예배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정우혁은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송기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송미영은 아버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정우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송기철 장로님에 관한 진실을요. 교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십시오. 젊은 시절의 송기철 장로와 제 어머니입니다. 1977년에 찍은 사진이죠. 정우혁은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송 장로님은 제 어머니와 관계를 맺었고 저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자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했죠. 거짓말이야. 송 장로님이 그럴 리 없어. 한 교인이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정우혁은 편지들을 펼쳐 보였습니다. 이건 제 어머니가 송 장로에게 보낸 편지들입니다. 도와달라고, 아이를 버리지 말라고 애원하는 내용이죠. 하지만 송 장로는 단 한 번도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당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정우혁은 회계장부를 들어 올렸습니다. 1978년 송 장로는 교회 건축 헌금에서 200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그 돈으로 결혼 자금을 마련했죠. 이 장부를 보십시오. 이럴 수가. 믿을 수 없어. 교인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송기철을 향한 존경의 눈빛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단상으로 올라와 정우혁을 제지하려 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목사님,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정우혁은 송기철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송기철 장로, 인정하십시오. 당신이 제 아버지라는 것을, 어머니를 버렸다는 것을, 교회 돈을 훔쳤다는 것을. 송기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사실이다. 예배당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송미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저지른 죄다. 하지만 난 평생 그 죄를 안고 살아왔다. 매일 밤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다. 용서? 정우혁이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용서를 빌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제 어머니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죠. 가난과 병고 속에서 외롭게. 송기철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교인들은 분노와 실망으로 술렁거렸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따랐는데. 장로직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이 교회에서 나가십시오. 송미영은 아버지를 보호하려 했지만 교인들의 거센 반발에 막혔습니다. 그때 정우혁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우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밝히지 않은 진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배당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정우혁을 바라봤습니다. 송미영 씨. 정우혁은 송미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에게는 미안하지만 당신도 알아야 할 진실입니다. 송미영은 불안한 표정으로 정우혁을 바라봤습니다. 전 단순히 송기철 장로의 아들이 아닙니다. 사실. 정우혁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전 당신 딸의 친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송미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예배당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뭐라고요? 송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과 제가 20년 전에 만났던 걸 기억하십니까? 당신이 서울에서 사업을 시작하던 시절이었죠. 우리는 짧은 관계를 맺었고 당신은 임신했습니다. 송미영은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그때 당신은 아이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고 했죠. 하지만 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버지라는 것을요.
아니야, 아니야. 송미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제 동생이면서 동시에, 네, 당신 딸의 친아버지입니다. 우린 남매이면서 동시에 한 아이의 부모인 셈이죠. 송기철은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느님, 이게 무슨... 교회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누군가는 비명을 질렀고 누군가는 예배당을 뛰쳐나갔습니다. 송미영은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정우혁은 표정 없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송기철의 죄가 만들어낸 비극이었습니다. 과거의 그림자는 단순히 한 사람만이 아니라 세대를 넘어 모두를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죄악은 비로 씻을 수 없었습니다. 예배당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교인들은 충격과 분노로 술렁거렸고 누군가는 예배당을 뛰쳐나갔습니다. 송미영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고 있었고 송기철은 벽에 기댄 채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악마야, 이 교회에서 당장 나가. 한 교인이 정우혁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우리 교회를 망쳤어. 하지만 정우혁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를 원망하십니까? 진짜 악마는 바로 저기 있습니다. 정우혁은 송기철을 가리켰습니다. 송기철이 만든 죄악이 이 모든 비극을 낳았습니다. 목사님이 정우혁을 제지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교인들은 둘로 나뉘어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송기철을 옹호했고 누군가는 정우혁을 이해했습니다. 송미영은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정우혁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이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복수를 위해 이 모든 걸 계획한 겁니까? 정우혁은 침묵했습니다. 제 딸은 어떡하라고요? 그 아이는 아무 죄도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했습니다. 진실? 당신이 원한 건 진실이 아니라 복수잖아요. 송미영이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복수입니다. 정우혁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겪은 고통, 제가 겪은 외로움, 모든 것에 대한 복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걸 파괴한 거예요? 당신도 아버지만큼이나 잔인해요. 송미영의 말에 정우혁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잔인한 건 당신 아버지입니다. 정우혁은 예배당을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송기철이 그를 불렀습니다. 우혁아. 정우혁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송기철은 비틀거리며 정우혁에게 다가갔습니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정말 미안하다. 송기철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77의 노인이 젊은이 앞에서 무릎을 꿇는 모습에 교인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내 어머니에게, 너에게, 그리고 미영이에게 아버지가 모든 걸 망쳤다. 용서해다오. 정우혁은 송기철을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용서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정우혁은 돌아서서 예배당을 나갔습니다. 송기철은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교회는 분열되었습니다. 절반의 교인은 교회를 떠났고 남은 교인들도 서로를 불신했습니다. 송기철은 장로직을 내려놓았고 집안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송미영은 딸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일 부흥의 날이 밝았습니다. 송기철은 송미영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교회로 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인들에게 사죄하고 싶구나. 교회에 도착하자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송기철을 보기 위해 온 것 같았습니다. 어떤 이는 호기심에, 어떤 이는 분노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송기철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얼굴은 사흘 사이에 몹시 야위어 있었습니다. 교인 여러분, 송기철이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쾅! 예배당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정우혁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마십시오. 정우혁이 소리쳤습니다. 교인들은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송미영은 공포에 질린 얼굴로 정우혁을 바라봤습니다. 우혁아, 제발. 송기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러지 마라. 내가 원하는 게 뭐냐? 정우혁은 천천히 단상으로 다가갔습니다. 총구는 송기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원하는 게 뭐냐고요? 당신의 죽음입니다. 우혁아. 송미영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나를 쏘려거든 쏴라. 하지만 이 사람들은 놔줘라. 이건 나와 너 사이의 문제다. 송기철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끝까지 영웅인 척 하시는군요. 정우혁이 비웃었습니다. 당신은 내 어머니를 버렸습니다. 나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손녀, 내 딸까지 저주받은 삶을 살게 만들었습니다. 정우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총구가 흔들렸습니다. 당신 때문에 모든 게 망가졌어요. 어머니의 삶도, 내 삶도, 미영 씨의 삶도. 우혁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송기철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했다. 모든 게 내 잘못이다. 나를 죽여라. 하지만 그게 너를 구원하지는 못할 거다. 정우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천천히 방아쇠로 움직였습니다. 용서할 수 없어요, 절대로. 송미영은 비명을 지르려 했습니다. 교인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정우혁의 손가락이 방아쇠를 당기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우혁의 손가락이 방아쇠를 당기려는 바로 그 순간, 송미영이 단상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안 돼. 송미영은 아버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총구가 이제 그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비키세요. 정우혁이 소리쳤습니다. 비키라고요. 싫어요. 쏘려면 나를 먼저 쏘세요. 송미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당신이 제 동생이든 제 딸의 아버지든 저는 우리 아버지를 지킬 겁니다. 당신 아버지가 뭘 했는지 알면서도요? 정우혁의 목소리에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알아요. 다 알아요. 송미영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저질렀던 죄도 당신과 당신 어머니가 겪었을 고통도 다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예요. 제 아버지라고요. 정우혁의 손이 더욱 심하게 떨렸습니다. 비키세요, 제발. 안 돼요. 당신이 아버지를 죽이면 당신도 파멸해요. 그럼 우리 딸은 어떡해요? 그 아이까지 불행하게 만들 건가요? 정우혁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송미영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송기철이 딸 뒤에서 말했습니다. 미영아, 비켜라.
이건 아버지가 받아야 할 벌이다. 아니에요, 아버지. 송미영은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하셨어도 저는 아버지를 사랑해요. 평생 아버지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썼어요. 단 한 번도 칭찬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제 아버지예요. 송기철은 딸의 등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차갑게 대했던 딸이 지금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총구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미영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구나. 송미영은 몸을 돌려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알아요, 아버지. 이제 알아요. 정우혁은 그 모습을 보며 총을 든 손을 내렸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전전 어머니에게 약속했어요. 복수하겠다고, 송기철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정우혁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네요. 송기철은 딸을 놓고 천천히 정우혁에게 다가갔습니다. 우혁아, 아버지를 싸라. 내 어머니에게 했던 약속을 지켜라. 장로님, 목사님이 말리려 했지만 송기철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부탁한다. 송기철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를 죽이기 전에 내 고백을 들어다오. 마지막으로 진실을 말하게 해다오. 정우혁은 총을 든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송기철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1977년 나는 28이었다. 교회에서 회계를 맡고 있었고 내 어머니는 교회 근처 공장에서 일했지. 송기철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우리는 사랑했다. 진심으로 사랑했어. 하지만 내 부모님은 반대했다. 가난한 공순이와는 결혼할 수 없다고 했지. 교인들은 숨을 죽이고 송기철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내 어머니가 임신했다는 걸 알았을 때 난 겁이 났다. 부모님께 말할 용기도 없었고 내 어머니를 지킬 힘도 없었어. 그래서 도망친 거군요. 정우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 비겁하게 도망쳤다. 부모님이 정해준 여자와 결혼했고 교회 헌금을 횡령해서 결혼 자금을 마련했지. 송기철은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게 내 인생 최대의 죄악이었다. 그 후로 난 매일 밤 무릎 꿇고 기도했어. 용서를 빌었지. 하지만 신은 내게 용서를 주지 않았다. 당연하죠.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니까요. 정우혁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맞다. 난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송기철은 고개를 들어 정우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우혁아, 한 가지는 알아다오. 난 내 어머니를 사랑했어. 진심으로. 그 사랑이 비겁함에 무너진 것뿐이지 거짓은 아니었단다. 정우혁은 흔들렸습니다. 총구가 바닥을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을 끝까지 사랑했어요. 임종 직전까지도 당신 이름을 부르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비겁한 남자를 끝까지 사랑했을까요? 정우혁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복수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아버지를 찾아가 보라고만 하셨죠. 하지만 전 증오만 가득 안고 왔어요. 송기철은 천천히 일어나 정우혁에게 다가갔습니다. 우혁아, 날 싸라. 그게 내 어머니를 위한 길이라면 그렇게 해라. 정우혁은 떨리는 손으로 총을 들어 올렸습니다. 총구가 다시 송기철의 가슴을 향했습니다. 전 정말 쏠 수 있을까요? 정우혁의 목소리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니라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당신을 죽이면 어머니가 기뻐하실까요? 송미영이 다가와 정우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혁 씨 아니 동생. 송미영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총을 내려놓으세요. 이건 해결책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이미 충분히 아파했어요. 정우혁은 송미영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총을 내렸습니다. 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우혁은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송기철과 송미영은 정우혁을 껴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단상 위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교인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목사님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주여, 이 비극적인 가족에게 치유를 주소서. 정우혁은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송기철과 송미영은 정우혁을 껴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단상 위에서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교인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목사님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주여, 이 비극적인 가족에게 치유를 주소서. 그때였습니다. 쾅! 총성이 예배당 안을 울렸습니다. 모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송기철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눈을 뜨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정우혁이 가슴을 움켜쥔 채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셔츠가 붉게 물들어갔습니다. 우혁아! 송기철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정우혁은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곳에는 송미영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바닥에 떨어졌던 권총이 들려 있었고 총구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미영아 내가. 송기철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송미영은 떨리는 손으로 총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냥. 송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를 지키려고. 정우혁은 무릎을 꿇으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피가 단상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우혁아, 우혁아. 송기철은 정우혁을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눈 떠라. 제발. 정우혁은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그의 시선이 송기철을 향했습니다. 아버지. 정우혁이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불러봅니다. 송기철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혁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미안하다. 아버지 어머니에게 전해주세요. 정우혁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했다고 끝까지. 그래, 그래. 전할게. 아버지가 꼭 전할게. 송기철은 정우혁의 손을 꽉 붙잡았습니다. 정우혁은 송미영을 바라봤습니다. 누나 미안해요. 우리 딸을 잘 키워주세요. 우혁 씨 아니 동생. 송미영은 무릎을 꿇고 정우혁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미안해요. 정우혁은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우혁아, 우혁아. 송기철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정우혁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누군가가 구급차를 불렀고 경찰도 출동했습니다. 송미영은 그 자리에 무너져 앉아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총을 쥐고 있던 손, 동생을 쏜 손이었습니다. 제가 동생을 죽였어요. 송미영은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를 지키려고 하지만 송기철은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모두 아버지 잘못이야.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총을 잡았어요. 제가 쏜 거예요. 송미영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어와 정우혁을 들것에 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서 이미 희망이 없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경찰이 송미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송미영 씨, 동행해야겠습니다. 송미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습니다. 송기철이 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미영아, 아버지가 모든 걸 책임질게. 아니에요, 아버지. 이건 제 책임이에요. 송미영은 눈물을 닦으며 경찰을 따라갔습니다. 교회는 텅 비었습니다. 단상 위에는 피가 그대로 남아 있었고 송기철은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 있었습니다. 신이시여, 이게 제가 받아야 할 벌입니까? 송기철은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제 죄 때문에 아들이 죽고 딸이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제발 이제 그만 벌을 내려주소서. 하지만 하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정우혁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총알은 심장을 관통했고 도착 전에 이미 숨을 거두었다고 했습니다. 송기철은 병원 영안실로 향했습니다. 하얀 천으로 덮인 정우혁의 몸 앞에 섰습니다. 송기철은 천을 걷어내고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우혁아, 아버지가 늦었구나. 송기철은 아들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너를 아들로 인정한 게 이렇게 늦어져서 미안하다. 송기철은 아들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입맞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만든 죄악이 결국 우리 모두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송기철은 영안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쌓아온 권위도 명예도 믿음도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은 것은 죄책감과 후회뿐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송미영은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정당방위 가능성이 인정되어 구속은 면했지만 재판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송미영은 유리창 너머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우혁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총성이 울린 교회. 그곳에서 한 가족의 비극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송기철의 과거가 만든 죄악은 아들의 목숨을 앗아갔고 딸의 손을 피로 물들였습니다. 하지만 이 비극에도 끝은 있을까요? 용서는 가능할까요? 교회의 십자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마치 모든 죄인을 지켜보듯이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정우혁의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송기철과 송미영 그리고 목사님만이 참석했습니다. 송기철은 아들의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우혁아, 아버지가 늦게나마 내 곁에 왔다.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우혁, 사랑하는 아들이자 형제, 영원히 기억되리. 송기철은 매주 아들의 묘를 찾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지지 않았습니다. 송기철은 장로직을 내려놓았습니다. 교회에서도 물러났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끼친 상처를 생각하면 떠나는 게 맞습니다. 목사님은 만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장로님,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받아주십니다. 목사님, 전 이미 너무 많은 걸 망쳤습니다. 이제는 조용히 속죄하며 살고 싶습니다. 송기철은 작은 노숙자 급식소를 찾아갔습니다.
혹시 도울 일이 있을까요? 어르신, 여기는 힘든 일인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오히려 제가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송기철은 매일 새벽 급식소로 향했습니다. 국을 끓이고 밥을 푸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화려했던 장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제 그는 그저 평범한 봉사자일 뿐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처음으로 진정한 평안을 느꼈습니다. 권위도 명예도 필요 없었습니다. 송미영은 재판에서 정당방위로 인정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였습니다. 제가 동생을 죽였어요. 송미영은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회사도 정리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어디가? 16살이 된 딸이 물었습니다. 아동센터에 가려고. 엄마가 봉사 좀 하려고. 나도 갈래. 그래, 같이 가자. 송미영은 지역 아동센터에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밥을 챙겨주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정우혁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이 아이들도 우혁이처럼 고아원에서 자랐겠지. 송미영은 아이들을 보며 동생을 생각했습니다. 만약 정우혁이 사랑받으며 자랐다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한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송미영을 껴안았습니다. 아니야. 선생님이 너희에게 고마워. 송미영은 아이들을 통해 조금씩 치유되어 갔습니다. 어느 날 송기철과 송미영은 정우역의 묘 앞에서 마주쳤습니다. 아버지, 미영아, 왔구나. 두 사람은 나란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전 아직도 우혁 씨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파요. 나도 그렇단다. 매일 밤 우혁이 얼굴이 떠올라. 송기철은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야 한다. 우혁이를 위해서라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속죄하며 살아야지. 우혁이가 받지 못한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주면서. 송기철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영아, 아버지가 평생 너에게 못해준 말이 있다. 뭔데요? 사랑한다. 그리고 자랑스럽다. 송미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지금 아이들을 돕고 있다는 거 아버지가 안다. 정말 자랑스럽구나. 송미영은 아버지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송기철도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우리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가족이 되자. 네, 아버지. 1년 후 송기철은 정우역의 묘 앞에 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편지 한 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우혁아, 내 어머니께 드리는 편지를 가져왔다. 내가 전해주겠니? 송기철은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당신께. 너무 늦은 고백이지만 난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비겁하게 도망쳤지만 단 하루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우혁이를 낳아주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에서 우혁이를 잘 돌봐주세요. 언젠가 제가 그곳에 가면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송기철 올림. 편지를 다 읽고 송기철은 봉투를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우혁아, 아버지를 용서해다오. 그리고 사랑한다. 바람이 불어와 편지를 날렸습니다. 마치 정우혁이 받아들였다는 듯이 총성이 울렸던 그 교회는 이제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절망이 아니라 치유였습니다. 송기철은 무너진 권위 대신 진정한 회개를 얻었고 송미영은 아버지의 사랑을 되찾았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상처받은 이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상처는 남았지만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용서를 구하며 사랑을 배우며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송미영은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생각했습니다. 총성이 멈춘 교회. 하지만 그날 이후 내 마음에 남은 건 미움이 아니라 용서였다. 그것이 총성이 멈춘 후 그들이 선택한 삶이었습니다.